또 느리기 가운데 우리 성도를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고 또 모든 생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되며 신앙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 다 응답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했사오니 이 놀랍고 복된 약속과 사실들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며 하나님 말씀 듣기 합당한 심령이 되게 주옵시고 또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사람의 말로 득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종돌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미얀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예물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가지 못하지만 기도하며 물질 드리는 성도에게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며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미얀마 지역에 일꾼이 일어나며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고아원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사역자들 위에도 삶의 어려움이 없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5장은 이사야 63장, 64장이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1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2절에서 7절은 이방인을 부를 뿐만 아니고 패역한 유대인들에 대한 벌을 내리시겠다. 8절에서 10절은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벌하지 않고 택하신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5절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일어나는 말씀의 예언입니다. 자, 1절 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이방인으로.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베네겝의 구부로 안디옥까지 가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막 커지고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래서 소위 성경에서 첫 선교사가 파송된 교회도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약속, 언약을 할 때부터 온 세계 믿는 자,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12장에는 너희 후손이 이방인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이래서 400년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전달되어지고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그 한 나라를 이루신 목적이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잘 살아야 하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물을 짓밟을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 메시아가 오면은 뱀의 물을 짓밟고 이 메시아의 왕권을 얘기했죠. 그리고 뱀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뭐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설명하라고 부른 분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나라인 민족을 누리게 하시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예요? 온 인류 택한 자를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모든 족속을 하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가 한 2000년 됩니다. 2000년. 그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부터 한 1500년쯤 돼요. 한 1500년 동안 늘 무슨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소위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1500여 년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라, 이 말씀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교회만 뺑뺑뺑 돌고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핍박이 와서 저 도망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의 몇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할 때 몇 사람이 믿고 오는데 수다 한 사람, 큰 무리가 되고, 그게 소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멘. 무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복음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막 예수 잘 믿으면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잘 믿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 성도만 되고, 이거 복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고 우리나라만 구원받고 우리나라만 됐다, 이걸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소위 우리가 국가주의죠, 국수주의라고 그래요. 복음은 세계화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이웃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이걸 나눠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목회 훈련을 하는 게 왜 하느냐면, 제가 2박 3일 동안 계속 혼자서 강의, 그게 안 쉽습니다. 육신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 대상자도 목사님인데, 그거 왜 하느냐?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왜 하냐면 나눠주려고. 우리가 이래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거 나눠줘야지. 그거 자꾸 나눠주는 거. 선교도 왜 하는가? 1년에 선교금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왜 선교하느냐?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지. 아멘. 예. 그래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외국에 꼭 필요하면 예배당도 지어주고 일꾼도 싸고 제자 삼고, 저 미얀마에서는 신학대학원에서 제자 삼아서 일꾼을 키워내고, 캄보디아 선교는 좀 달라요. 또 가서 한 명이라도 영접하는 사역을 계속, 조금 사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의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기도로도 동참할 수 있고 물질로도 동참할 수 있고 기회가 되면 가서도 동참할 수 있고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유대인이 핍박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게 하나님들이. 그래서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지만 이방인에게 갔지만 반드시 유대인도 마지막에 돌아온다. 이게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65장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보십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했고,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이 적는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요 이방인이요. 물론 유대인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고 이방인은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당연한 것이고 이방인이 돌아오게 돼야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사야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복음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보다 먼저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 유대인도 돌아올 거다. 그래서 한 20-30년 후에 전에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복음도 잘하는데 요즘은 이제 선교사들 이렇게 소문 들어보면 예루살렘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현상 볼 때에 야,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유, 목사님 언제 오는, 제가 언제 온다 했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시기가 자꾸 되어가고 있는 징조들이 여러 정황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이때일수록 우리가 뭘 먹고 뭘 입을까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느냐, 내 믿음은 어떻냐, 이게 정도는 알아야 돼요. 어느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느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면 굉장히 지식이 많아져요. 다니엘서 12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요 빨리 왕래하게 돼요. 그리고 쾌락을 자꾸 쫓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가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니? 사람들이 막 오만 쾌락을 다 쫓아가고 막 남자 여자 이것도 안 하고 이제 동성연애하고 막 참 이상한 것 하고 이 세상이 자꾸 그래가요. 아주 이상하게 가는 거. 이걸 왜 이래 가냐? 성경에다 물음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이 돼가면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반대도 하고 막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걸로 갈지도 모릅니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스라엘 민족이 늘 끊임없이 또 패역하고 또 패역하고 또 패역하게 되죠.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얼마나 자꾸 우상숭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올 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이 죄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하나들이 200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독일의 히트의 당시는 말이 그렇지요. 600만이나 학살 당했는데 얼마나 인간이 잘하냐면 마귀 충만하면요 인간이 아니요 마귀가 돼요. 사람의 기름을 빼서 시험을 하나 생체 실험을 하나 비누를 안 만드나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일본 놈도 그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인간이 마귀가 세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참 무서운 일이죠. 4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장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자, 요즘 뭐 돼지고기 보쌈도 해 먹고 삼겹살 이거 죄라고 할 수 없는데 이제 당시 구약에는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성경에 조금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들 때 범죄하지 않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너 다 해라. 다 주셨어요. 범죄한 이후에 밭의 채소를 먹고 살아라. 이마에는 땀이 흐를 거다.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일하고 먹게 돼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는 고기를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해서 놓은 책이 모세법을 통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고 이런 게 이제 정결한 짐승이에요. 물고기 같은 것은 비늘이 없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늘 없는 고기는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미꾸라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옛날이면 다 죄예요. 무슨 민물장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메기탕, 억수로 맛있다고 그러죠. 다 죄. 저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기를 안 먹어요. 메기가 막 팔보다 큰 메기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이 관광객들에서 빵 같은 거 던져주면 입이 메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도 이 큰 사람 보고 메기라 하잖아요. 얼마나 빵을 잘 먹는지 몰라. 그래도 안 잡아. 먹지를 안 해. 그럼 막 유혹 생깁니다. 다음에 올 때는 양념을 가져와야 되겠다. 근데 잡히면 큰일 나니까 정말 많아요. 구약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후
사도들이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막 먹거든. 비늘 없는 것도 먹고 막 돼지고기도 먹고 그다음 막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막 할례도 안 받고 이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야. 그게 사도가 바나바가 갈등이 생겨서 야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할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문의하자. 그게 사도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기도하면서 정하기를 이방인들에게 할례 그런 거 금하지 말자. 그리고 먹는 거 그런 거 금하지 말고 악한 우상의 제물, 그다음 피채 먹는 거, 음행, 뭐 이런 거 목매달린 거 이거 금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라.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그것만 금하고 이제 마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된다. 매기탕 먹어도 된다. 추어탕 먹어도 된다. 삼겹살 구워도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고린도서에 가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 야 우상의 제물이 어딨냐? 다 하나님의 거지. 네 끓기만 하게 먹으면 먹지 마라. 먹지 말고 그다 하나님인 건데 끓기만 하게 안 되면 먹어라. 근데 사도 바울은 형제가 시험 당하면 내가 이거 먹지 않겠다 그래서 먹지 않겠어. 꼭 시험 드는 거 보면 먹일 게 뭐 있나 그거 먹는 거 중요하지도 않는 거. 그래서 우상의 제물 문제도 그래. 저희 고모부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 볼 때 참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어릴 때니까요. 아주 처리한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노방전도 한 분이었고 이제 신문에 그때 신문 기독교 신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신문. 그게 이제 이름이 나면서 이한수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이한수 집사님 가는 마다 교회는 잘 받아들이고 대접해 주세요. 하도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인정받던 분이셨어요. 근데 머리를 기르고 왔는데 저희 집에는 그때 예수님 아닙니까? 아버지가 장남이거든요. 제사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분들 이제 우리 이모 고모가 계시고 고모부가 계셔서 어머님은요 제사하기 전에 음식을 구분해 놔요. 이렇게 구분을 그 제사를 해놓는데 저희 고모님은 꼭 구분해 놓은 음식만 드셔요.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길게 하고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이 왔나 싶었어요. 우리 고모부가 그래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우리 고모는 좀 못생기셨어요. 연지펄이 막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고모부가 이런데 참 법 좋지. 저리 못생겨도 안 잡아간다고. 그래 농담하면서 우리 고모는 얼마나 웃으면서 웃고 그래서 하세요. 근데 우리 고모부님이 오시면 그 구분해놓은 게 아니고 구분 안 해놓은 거 제사 지내는 음식도 막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시험 들이겠더라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저렇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훌륭하게 높이 경건하게 봤는데 저 고모부는 뭐 아무거나 다 드시고 우리 고모는 참 경건하게 제사 안 지내는 음식은 드시고 어릴 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에 예수 믿게 되었는데도 그게 해에 풀리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감아 보니까 우리 고모부님 믿음이 더 좋았어요. 목사님 그거 먹으면 믿음이 더 좋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구분이 아니에요. 꼭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끓입찜하면 먹지 마세요. 그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데 먹을 게 하나도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제사 지내는 음식밖에 없다. 먹어도 돼요. 그래 안 죽는 게 나아요. 먹고. 그런 기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구약시대 당시는 돼지를 먹는 것은 죄였어요. 레위기 11장 7절 8절 보십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돼지를 먹는다는 것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사람으로 표현돼서 돼지 이게 만약 신약에 있다면 다른 내용이겠지요. 구약 때까지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못한 때였습니다. 자, 5절 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오 종일 타는 부르다.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코불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같이 산을 다니며 이 산 저 산 다니며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너 똑같이 하는구나. 보응하겠다. 누가? 여호와가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져요. 거짓말쟁이 말하면 아무래도 권위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지금 거짓말쟁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경함이 없으십니다. 취소함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성취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믿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믿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따라가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진리의 길만이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인기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면 다 주를 떠나게 됩니다. 그거는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길로 인도를 해야 될까? 성도를 어느 길로 해야 될까?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몇 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저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이 길이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이면 이 길을 내가 갚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혼자 가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라고 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왔더니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따라가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나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그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한 송이는 다 말라버리고 한 송이는 생생한 게 좀 붙어있고 이러면 그 생생한 까지 다 버려요. 생생한 거는 새로 따요. 정리해서 따서 곳간에 넣지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다 부패하고 멸망하고 패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부르시겠다는 것이.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은 의인을 다 챙겨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살리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는 거지 뭘 어떻게 천국 가는 거. 초대교회도 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 부르시고 살 사람 사는데 어떻게 살 건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날 괴로움은 내한테 족한 것이지 한 달 거 땡겨서 하지 말고 1년 거 땡겨서 하지 말고 오늘 감사함으로 살면 됩니다. 목사님 내일은 어쩌마요? 내일도 감사합니다. 양식 없는데요. 라면 끓여 먹고 라면 없으면 어쩌란 말이고 굶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든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해야 됩니다. 건강하면서 일도 안 하고 맨날 교회 앉아가 주의 하늘만 쳐다보고 주시오 이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될 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현장이요, 축복의 현장이요, 전도 현장이요, 말씀 선처 현장이에요. 아멘. 힘이 있는 동안 일하는 게 좋아요. 그럼 막 아프고 몸살 나고 병들 만큼 하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젊고 건강한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님 밥 주는 거 그거는 먹고 누워 자고 그거는 할 사람의 청년이 할 일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자, 보십니다. 9절.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었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소유가 되려니와. 이게 사로는 큰 지역을 말해요. 아골 골짜기는 어디요? 작은 지역, 조그만 지역. 경상남도 이러면 크지요. 양산 이러면 적죠. 그래서 다 경상남도 안에 있지만 우리 여러분 어디 삽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에 삽니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지. 어디 삽니까? 양산에서 삽니다. 이거 맞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다. 자, 11절에서 16절 보십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읽고 가색의 상을 베푸며 머니에게 섞은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여기에 갓, 머니, 성경 밑에 보면 2번, 3번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운수신, 운수. 운수신. 그 귀신 섬기고 운수하는 그 찾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있어요? 벌을 주셔요? 벌을 주셔요. 수리를 가득히 부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적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그러셨어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되 너희는 간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생수의 강의 흐름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게 이게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을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희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에게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은 없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과거의 죄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로 심판하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복을 빌지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빌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축복된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나님이 모든 것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 얘기 아니고 한국교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맨날 자기 자 달라고 달라. 돈 달라, 명예 달라, 권력 달라, 사직 달되게 달라. 그것 때문에 맨날 헌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얻으려고. 아니 그거 얻으려면 막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장사하든지 뭘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벌 건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다 안다. 내가 날아가는 새도 먹이고 덜의 백합화도 입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살아갈까 그거 신경 써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7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나 마음에 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지금 하늘과 땅은 다 종이장 말리듯이 말려서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고 쇠하지 않은 아버지 나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는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다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이 만든 하늘 땅. 할렐루야. 거기에는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가난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의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바다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나무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늘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저주를 받았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움 보는 게 저주받은 저주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들 때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탄식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땅에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치, 꽃 이런 거 보면은 와, 이게 천국인가 안 싶어요? 내가 묻는 제가 그럽니다. 반응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너무, 그래도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답고, 죄가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장례식장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늘 하나님과 더불어 의와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 나라, 예수 안에 있는 나라. 하나님은 이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고, 뭐 믿기만 하면 된다 다 해놓으셔서, 가장 구원받기 쉬운 방법이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모르긴 해도 여기서 90점 이상 받으면 된다 그러면 탈락한 사람 전체 말 거예요. 돈 얼마 이상 된다 그것도 안 되고, 키 170 이상 저는 탈락입니다. 탈락. 탈락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은 묻자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주시리라. 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전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는 건 악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는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가 없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100세 죽은 자가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되어 못 죽은 자가 저주받는 자라 하리니. 다시 말하면 그건 죽음이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오래 산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소망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를 것이라. 수고하고 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드린 조그마한 헌금도, 많은 헌금도, 봉사도, 헌신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으시는 주님.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의 날에 상급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 사용하고 그거 가는 거, 그게 남는 거예요. 아멘. 은행에 많이 넣어놓고 죽는 게 남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날리는 거예요. 목사님 땅에 묻어놓고 가면 어떡해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 보입니다. 23절. 그들의 수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영어 공부 외국 공부 안 해도 돼. 가면 다 통해. 할렐루야. 조금만 참고 있으면 돼. 외국 다니기 힘든 사람은 조금만 참고 있으면 하나님 나가면 외국 안 해도 돼. 다 통해. 아멘. 차 없어도 돼.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돼서 시간은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부르기 전에 응답 주시겠다는.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을 속히 이루겠다. 이리와 야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어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 나의 성산은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랑이 타고 사자를 타고 한번 달려볼까 싶은데 사자 그때는 안 잡아먹는다니까. 사자하고 놀고 호랑이하고 놀고 뛰놀고 얼마나 좋겠어요. 타조하고 놀고. 목사님 왜 사람 얘기는 안 합니까? 조금 질려가지고 그래. 사람하고도 놀고. 사람도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악이 없어져 버렸어. 마귀가 없기 때문에 호련히 변화돼서 하는 게 전부 다 사랑의 말이고 행동이 전부 다 사랑이에요. 악한 사람은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삼청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가지고 그거 가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좀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고 싶어. 바울은 빨리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내가 그 나라에 상급받아야지.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문제 아닌데 그 나라 상급, 영원한 멸류관 상급받아야지. 바울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우리도 열심히 하겠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멸류관의 상급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땅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참된 지혜롭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는 그 이름 가지고 이 세상에 물질을 얻으려고 명예 권력 얻는 데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주시고 이 땅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아버지 나라를 보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진리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의를 행함으로 많은 걸 얻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면 많은 것을 취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